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7절에서 읽습니다. 그 첫째 생물은 사자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아멘. 오늘 계시록 4장 7절 말씀 한 절만 읽었습니다. 이 말씀을 중심해서 보호자의 내 생물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 편에서 보호자를 수정들고 있는 내 생물이라는 것은 보호자를 따라 움직이는 하나님의 주권의 계획 기관으로 보아야 하겠습니다. 계시록 4장 8절 말씀에 보면은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고 했습니다. 또 계시록 5장 6절에 보면은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눈이 그렇게 많다는 것이지요. 또 7 영이라는 것은 완전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은 온 천하를 다 살피시고 다 알고 다 보신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곧 하나님의 눈은 못 보실 곳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지요. 사람의 심령 골수까지 생각까지 모든 행실까지 다 살피고 보시는 하나님의 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눈을 피할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의 눈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늘 꼭대기에 올라가 숨어도 또 땅 밑에 깊숙한 곳에 숨어도 바다 끝에가 숨어도 하나님은 다 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감출 수도 숨길 수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정말로 무엇이든지 다 드러나 다 알게끔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행실도 또 우리의 생각까지도 우리의 마음까지도 다 살피시고 아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감추겠습니까? 무엇을 숨기겠습니까? 다 보고 알고 계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행동, 우리의 마음까지, 우리의 생각까지 모든 것을 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네 생물이 나오는데요. 첫째 생물은 사자 같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사자라는 것은 들짐승을 대표하는 동물의 왕이지요. 또 이 사자는 두려움이 없고 강하고 담대하고 용맹스러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자 같다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강하고 담대해야 된다는 것이죠. 용맹하다는 것이죠. 사자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사자가 누구한테 피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은 물론 두려워해야 되지만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마귀를 두려워하지 말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용맹스럽고 강하고 담대한 용맹스러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는 말씀이 옳습니다. 미가서 5장 7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로 내리는 이슬과 담비라는 말씀이 있는데 여기 보면은 이른비는 오순절 역사를 말씀할 수 있겠고 늦은 비는 마지막 때 주시는 성령의 늦은 비 역사, 마지막 때 내리는 성령의 역사를 의미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은 사자같이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움이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갈렙이 사자같이 강하고 담대해서 가나안을 점령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니엘도 사자같이 용맹하고 강하고 담대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어려움을 다 극복하고 사자문에 들어가서도 사자가 되지 않고 거기서도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켜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강하고 담대해야 세상을 이기고 마귀도 이기고 죄도 이기는 그러한 믿음의 용사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환난도 이기고 핍박도 이길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계시록 10장 9절 말씀에 보면은 이제 작은 책을 먹은 사람이 나오는데, 여기서 말씀하는 작은 책은 요한계시록을 말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뭐냐? 마지막 때 이루어질 하나님의 말씀들입니다. 환란 시대에 이루어질 말씀들입니다. 그러므로 환란 시대에 작은 책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째로 잘 소화하고 잘 이해하고 잘 먹고 충만해서 가하고 담대하여 이 마지막 시스템의 사탄의 문화를 이기고 악한 세력을 이기고 바빌론 문화를 이기고 죄와 마귀를 이기는 붉은 용의 세력을 이기는 그러한 담대한 용감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계시록 10장 3절에 보면은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 7 뿌리가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고 했습니다. 7 뿌리라는 것은 역시 완전한 것을 말하는데 천지를 진동시킬 만한 하나님의 권세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권세로 능력으로 넉넉히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이길 수 있는 용감한 믿음의 용사가 되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보좌의 생물이 송아지 같다고 하였습니다. 송아지는 가축을 대표합니다. 이 가축 중에도 우리 이 송아지의 경우는 시신과 충성의 신앙으로 하나님 편의 사람이 되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송아지는 제물로 구약시대에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습니다. 갈멜산의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송아지를 제단에 올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럴 때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서 그 송아지와 제단을 불살랐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령제단에 또 가정제단에 또 우리 교회제단에 송아지 같은 제물이 있어야 불의 응답과 축복이 있게 되고 바알제단이 무너지게 되고 거짓 선자들이 다 항구하고 굴복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송아지는 제물이고 희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희생의 제물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불을 쏟아부어 주시고 그래서 우상 제단을 무너뜨려 주시고 거짓 선자를 무너뜨려 주시고 하나님의 의로운 종들이 일어나서 나라를 지키게 되는 그러한 새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중에도 송아지 같은 성도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교회를 지키고 나라를 지키는 제물되고 희생된 충성된 하나님의 일꾼들,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보좌의 생물 중에 사람의 얼굴 같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사람의 얼굴이라는 것은 인간을 대표하는 것으로서 인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도 두 종류가 있어요. 짐승 같은 인간이 있고 하나님을 닮은 인간이 있어요. 짐승 같은 인간은 악하고 독하고 아주 못된 인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은 선하고 또 의롭고 거룩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좌에 있는 사람의 얼굴 같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 창세기 1장 26절 28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을 지을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몸에 예수의 형상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갈라디아 4장 19절에는 너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라고 하였습니다. 곧 우리 성도들이 인성이 예수님 형상을 닮고 신성도 예수님 형상을 닮아서 예수님을 나타내 보여주는 참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되라는 말씀이 옳습니다. 타락한 인생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형상을 회복하여야 하겠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모습으로 회복하라
하라는 말씀이 옳습니다. 외모보다 영성을 지닌 예수님의 형상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전 인격적인 삶이 예수님을 보여주는 작은 예수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모습으로 되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우리 인간의 형상이 마귀 쪽으로 이끌어지고 망가졌습니다. 그래서 예수 형상을 닮는다는 것은 선악과를 따먹기 이전에 사람 이전에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아름다운 인간의 본성을 다시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질 때 우리의 생활 속에 시기 다툼이 떠나게 되고 예수의 향기를 날리는 본이 되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편의 사람이 될 수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 데라고 하였습니다. 독수리는 날짐승의 대표입니다. 이 독수리는 하늘 높이 높이 올라가서 온 세상을 다 살피고 볼 수 있습니다. 곧 독수리 같다는 것은 우리가 영계의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 편의 사람이 되어서 세상을 잘 살피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높은 영계를 나를 때 독수리라고 우리가 그렇게 의미를 상징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30절로 31절 말씀에 보면은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혼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악마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은 것이요 다름박질하여도 혼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독수리는 높은 영계의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국 교회들을 다녀보면은 교회가 아름다운 독수리가 날아가는 그런 모습의 그림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은 높은 영계의 사람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6장 11절에 보면은 내가 동쪽에서 독수리를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여기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동쪽에서 독수리를 부르신다. 이 말은 하나님이 동방나라에서 독수리 같은 영계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능력의 사람을 불러서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게 하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은 이 극동 지역에 있는 동북 지역에 있는 동쪽 나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한국의 젊은이들을 깨우고 성령의 불을 쏟아붓고 능력을 쏟아붓고 말씀과 또 영권을 쏟아부어서 전 세계에 나가서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여 수많은 영혼을 옳은 길로 보내게 인도하는데 쓰임받는 이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독수리같이 이제 그 영계의 복을 받아야 됩니다. 높은 영계의 그 능력을 힘줘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찬송 한 장 부르고 마치려고 합니다. 주를 악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을 이기고 근심 걱정 벗어서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악모하는 자 주 악모하는 자 주 악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아멘.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보좌에 있는 네 생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 사자같이 강하고 담대하고 용맹스러운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송아지같이 희생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교회의 제단에 하나님 앞에 제물 드리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사람같이 예수 형상을 이루어서 정말로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장성한 성화된 자, 거룩한 자, 정말로 주님의 형상을 나타내 보여주는 작은 예수의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독수리가 타는 것은 높은 영계의 사람이 되어서 그 영계의 사람이 되어서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이 방송에 오신 모든 분들은 이 보좌에 내 생물같이 또 내 생물은 눈이 가득하다 했습니다. 동서남북과 온천하를 살피는 이러한 영광이 밝은 자가 되어서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선악을 분별하고 악한 영과 어둠의 세력을 분별하고 우리가 영적 싸움에 이기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편에 살아 하나님의 편에 쓰임받는 마지막 때 하나님의 복된 귀한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보좌에 내 생물이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사자같이 강하고 담대하고 용감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시고 송아지같이 희생 헌신 봉사하는 주님 제단에 제물되게 하옵시고 사자같이 예수 형상을 이루어서 한 영광을 나타내는 작은 예수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독수리같이 높은 용기의 사람이 되어서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보내 길로 인도하는 마지막 때 하나님의 오른손에 붙들린 능력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아멘.